오늘 제목은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성령님인데,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고 좀 길었어요. 그래서 축약한 건데, 고난 중에도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성령님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아버지, 또 개인 남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직업들도 가졌고 또 많은 부딪힘도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망할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망할까? 하나님은 믿으면 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망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왜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될까? 왜 착한 사람들은 저렇게 억울함을 당할까? 왜 착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뭐까지 고민하게 되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과 이런 갈등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마 비단 그런 생각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책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책을 지금도 많이 보고 책을 참 많이 봐왔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답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삶을 이렇게 좀 살다가,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삶을 살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해나 고난이나 억울함과 고통의 원인은 몰라도 그것에 대한 의미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는 원인은 모르지만 고통에 대한 의미가 있고, 고난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고난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성령을 신뢰할 수 있는가? 너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1절에도 이런 일부터 시작이 돼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왜 교회가 박해를 당해야 될까? 하나님 계시면 박해당하면 안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지요. 주일을 거의 빠지지 않고 믿음생활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사명도 받은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장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장사를 하다가 돈도 참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매출이 거의 9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 장사를 할 때가 1990한 6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집값 한 채가, 한옥집 23평 집값 한 채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하는데, 한 달 매출이 9천만 원이면 두 달만 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잘 나가는 그 사업을 했었죠. 또 얼마 안 있다가 쫄딱 망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망했어요. 예수도 잘 믿고 장사한다고 교회를 빠진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망해버렸어요. 그 장본인이 저입니다. 우리 동생이 양복 장사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과 함께 양복 장사를 하고, 저는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잘 되면 나중에 얘한테 돈 받아서 개척자금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달 만에 망해버렸어요. 왜 망해야 할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때 그 장사가 잘 됐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쓰인 단어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좀 어렵지만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어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호미를 들고 반매러 가. 그거는 능동태.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호미 들고 나가서 잡초를 제거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능동태. 근데 잠자고 있는데 아내가 발로 툭툭 차면서 여보 깨웠어? 아니 더 자고 일어나. 호미 들고 나가서 잡초 좀 빼지. 그래서 호미 들고 나가면 수동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능동태의 삶을 사세요? 수동태의 삶을 사세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돌망이 마저 죽을 때 그래도 뭔가 소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근데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스데반의 시체를 누구도 수습하지 않아요. 죽었으면 시체 수습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수습을 못해요.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 그랬어요. 아니 경건하지 못하면 장사를 못하나요? 아무나 스데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치르면 안 되나요? 꼭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해야만 하나요? 그런데 이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붙잡다라는 뜻. 이 붙잡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이 왜 경건하냐? 그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시체를 자기들이 장사할 때 혹 스데반처럼 돌멩이를 맞고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그거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스데반의 시체를 장사 치러줬어요.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 우리는 교회 안 가려고 죽을 똥을 싸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 가면 걸려서 죽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해는 어느 정도로 왔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돼 있어요. 잔멸할세, 완전히 없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뜻은 모욕을 보여주다. 그러니까 모욕을 보여줘. 그러니까 인간을 말살하는, 인권이나 뭐나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가다가 옥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번역이 된 남자와 여자는 귀부인과 아내가 있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누가 봐?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사울하고 유대인들이 뛰쳐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데려가면 그러면 자식들은 누가 케어해요? 여러분 자식 케어할 수 있도록 엄마를 남기든지 아니면 아빠를 남기든지 한 사람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그냥 있어도 그냥 부모들을 데려다가 감옥에다 쳐놓고 죽이려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주 처참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아이는 울면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 교회에 박해를 주셔서 그렇게 험악하고 힘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도 혹시 삶을 살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을 혹시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다른 데서 그런 일을 당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여기는 살고 싶어서 사실은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가요? 조금 돈 벌면 평택으로 가네? 조금 덜면 어디로 가? 수원으로 가네? 거기서 돈 벌면은 서울이 최종 목적지요. 이런 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징조가 뭐냐 이런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 아니고 너희가 거기 앉아 있으려고도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로 돌아와서 사람들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기쁘게 여기다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핍박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처절했지만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렇게 되었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사도는 믿음이 되게 세고 믿음이 되게 세니까 거기에 남아있고 나머지 7 집사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도망친 것. 그래서 이 사람 도망친 사람들은 믿음이 적고 거기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잘못 그렇게 오해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3년 동안 가르쳤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주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유대교적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적 기독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는 누가 믿어야 돼? 하나님은 유대인만 믿고 예수도 유대인만 믿어야 돼.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12 사도도 어디를 벗어나지 못했느냐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이방인에게 전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살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가 방언도 하고 능력도 생겼으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오냐고 예루살렘에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프레셔를 강한 거. 어떤 프레셔를 강하느냐? 박해라고 하는 프레셔를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프레셔를 팍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12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건 누구 때문에 이르러요? 12 사도 때문에 이르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든지 다른 일반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왜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것은 박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보지만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을 협력하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핍박과 낭만과 좌절과 아픔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까를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는 것마다 안 돼. 손대는 것마다 안 돼.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힘들어. 뭐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어봐라 말하기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다 잘 돼. 하는 것마다 돼. 그러면 뭐가 쉬워요? 예수 믿어봐라. 네 인생 열린다. 누구처럼? 나처럼. 근데 희한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벌리는 것보다 망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그렇게 뜨겁게 믿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도와줘야지, 나 먼저.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겠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고난받고 쫓겨갔는데 집이 있어서 간 게 아닌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샘플링을 그 다음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샘플링을, 이게 빌립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사건인 거예요. 왜 불가능한 사건이냐?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듯이 유대도, 팔레스타인도 남쪽과 북쪽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어요.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믿는 유대교이고, 북쪽은 오직 모세오경만 믿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쪽에서는 메시아 그러면 알아요. 메시아 그러면 누군지 알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가 뭐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왜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다윗 왕처럼 남쪽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왕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쪽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얘기해도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어떤 거를 얘기해도 북쪽은 그 단어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왔을 때 그 창에 찔려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때 성경은 주고 갔지만 아무리 예수라고 외쳐도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그 사람은 예수를 알까요? 들어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7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 희한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희한하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있을걸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뭘까?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누굴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창경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저를,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게 당신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알았죠. 흩어진 사람들이 알았죠. 뭘 알았을까? 아,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그러느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아프리카 저 오지라든지 이런 데, 남미 저 오지라고 이런 데는 희한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이적들이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적과 체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견고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견고한 믿음이겠어요? 말씀이죠. 그건 두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데는 이제는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요. 근데 사마리아와 같은 것은 복음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메시아가 뭔지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물어봤던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고, 그 지역에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가 예전에 97년도로 기억이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목회 연구, 목사님들만 모셔다가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저도 이제 잡다한 거 참 많이 해봤어요. 뭐 이렇게 시체도 닦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장사도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보험회사의 총무 이렇게 나이트 가서 아줌마들하고 딴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막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한번 먹고 살려고, 이제 그런 것도 참 험악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뭘 했느냐, 목사님들 모셔다 훈련시키면서 가이드 한 거예요. 가이드. 그래서 인도에 80여 명의 목사님을 모시고 인도로 갔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집회 장소를 모아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설교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면 언어가 세 언어예요. 영어, 그다음에 제가 타밀어,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세 언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했다, 영어에서 타밀어로 했다, 타밀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영어로 한번 했다가 타밀어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뭘 얘기하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목사님 버벅거리고 30분 만에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같이 갔었던 목사님 중에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느냐면 부목사님이셨는데, 학생 하나가 교회를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전날 몸살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어머니에게, 엄마 나 목사님께 가서 안수 받으면 나 이렇게 나아서 수련회 갈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께 가자. 그래서 교구 목사님께 아이를 데려와서 교구 목사님이 안수해 줬는데, 그날 저녁에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이 아이가 실려가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기도하면 안 되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이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말로, 제가 분명히 옆에서 들었거든요. 영어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한국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기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막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퍽퍽 나가 떨어지네.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네.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줄이냐면 오순절 계열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순복음 이런 계열이 아니라 장신, 합신, 심지어는 한신 목사님들,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이적이나 기적보다도 말씀 중심으로만 목회하려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앉혀놓고 막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안수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자기 손을 막 보면서 희한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깜짝 놀란 건 뭐였느냐면 그곳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고난 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 쉽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가 받은 거예요? 이거를 스데반이.
스데반. 야,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쁨. 누가 또 누린 거예요? 스데반도 큰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두려웠었지요. 거기 있을 수 없었지요. 도망쳤어야 됐지요. 그도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었고 스데반도 큰 기쁨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박해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도 역전되고 아픔도 역전되는 거예요. 서유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지금 뭐 복음이 최초로 전달되었던 고린도라든지 로마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리스, 이 지역에서 19세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면 20세기가 되면 기독교는 잔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17세기에 개신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면서 몇 프로까지 서유럽 쪽에 개신교, 캐톨릭 중심으로 섬겼던 그 유럽에 개신교율이 20%를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신교가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1%로 줄어들었어요. 1%로. 그러니까 200년 상간 안에 개신교가 사실은 줄어들어서 1%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목사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은 무엇을 예측했느냐면 이제 20세기가 되면 20세기는 1999년까지, 그죠? 1999년까지. 20세기, 지금은 몇 세기예요? 21세기. 21세기는 언제까지예요? 2000년부터 2099년까지. 좀 헷갈리긴 하죠. 20세기가 되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식에나 가고 결혼식만 했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미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성령의 역사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남미의 니카라과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가 58%, 10%, 1%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성령 운동을 일으켰었던 니카라과에는 58%, 온두라스 26%, 과테말라 23%의 개신교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죠. 아프리카는 20%에서 30%의 개신교 영접률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케냐 같은 경우에는 45%의 이렇게 개신교가 45%까지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였죠. 그들은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남미와 아프리카 쪽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을 성령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면 세상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이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내 인생 속에 끝을 선언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세 번째, 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성령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많이 요즘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기독교 100년사를 지나서 이제 200년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개신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피부로 개신교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지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 통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